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이제 우리는 28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 순간의 시작에 막 축복하고 격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현장들을 제자들은 눈앞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자들에게는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하는 그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올랐을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면 참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 이제 2절부터 27절까지 28절 앞에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을 당황하게 하는 말들을 예수님이 계속하십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솔직히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이 상황에서 이게 하실 말씀인가 싶습니다.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 상황으로 바꾸자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전도하러 나가거나 또 선교하러 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성도들끼리 이렇게 준비를 다 해가지고 이제 전도하러 가려고 하고 선교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제 딱 출발하기 직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전도하러 나가는 성도들, 선교하러 가는 성도들 모아놓고 여러분 가면은 분명히 미움을 받을 것이고 잡혀갈 수도 있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네. 아마 다들 말은 안 하시지만 만약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목사님 이상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 뭐라 하냐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엔 또 말 줄이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말 줄여가지고 가뿐싸라고 합니다. 나중에 손자들 만나시면은 가뿐싸 아냐고 한번 물어보시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요즘 말도 아는구나라고 할 겁니다. 이 가뿐싸가 이제 딱 오늘 본문의 이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갑자기 예수님 말 때문에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순간이 지금 이 분위기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도에 대해서 이상적으로 또 낭만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 제자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보고 계시고 또 현실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예수를 따른다는 말이 종종 어떤 공식처럼 막 여겨집니까? 예수를 따르면 내 인생에 마치 두루마리 휴지가 술술 풀리듯이 모든 것이 다 한 번에 해결될 것이다. 과정도 결과도 우리가 예수만 따르면은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다 이루어진다. 우리도 듣는 이런 공식들을 예수님이 직접 깨뜨리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에는 고난이 있고 손해가 있고 외로움이 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거절당할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왜 굳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상황에 좋은 말로 격려하고 용기 주시는 것도 모자랄 텐데 이토록 위험하고 위태로운 그런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착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거짓된 희망을 불어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로 하여금 진짜 믿음을 준비하시게끔 진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현실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 제자들이 전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질서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마태복음이 쓰였을 당시, 이 복음서들이 쓰였을 당시 이 복음서를 가장 먼저 읽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실제적인 박해를 경험하고 있었고 그 박해 속에 살아가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추방당하고 로마 당국의 감시를 당하고 생업을 잃고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갈등을 겪는
예수를 따른다는 이유 하나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온갖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그 벽에 부딪히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가운데 하신 말씀, 이 말씀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가 도대체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맞나, 주님의 길이 맞나, 스스로 하나님께 던지는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해답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2025년의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는가?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말은 이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와 또 학교, 또 요즘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굉장히 많잖아요. 심지어 어디도 살아가냐면 온라인 세상도 살아갑니다. 인터넷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온라인 인터넷 세상과 우리가 현실 세상 살아가는 그 현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점점 부담스럽고 점점 어울리지 않는 말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라는 이 말이 익숙합니다. 흔한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라는 말이 괜히 듣는 사람도 민망하고 괜히 하는 사람도 민망한 시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종교는 개인적인 것이다. 믿으려면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기도를 하고 막 식기도 하고 막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 저거 교회 다닌다고 유난 떤다고 세상은 그렇게 비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무언의 압박 속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느껴지는 그 시선의 압박 때문에 사람들 눈치 보고 입을 닫고 교회 다니는 것을 마치 들키면 안 되는 것처럼 막 혼자 숨기면서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멀지 않은 곳에서, 심지어는 내 삶에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오늘 본문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단순히 막 칼을 들고 위협하거나 괴롭히거나 잡아가는 등 직접적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외부의 세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전체를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인간 사회의 모든 구조와 권력, 또 여론, 시선,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현실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터전을 흔들 수가 있고, 관계를 단절시킬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나를 지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을 한번 대충 이렇게 돌아만 봐도 지금 우리가 누구 눈치 보면서 사십니까?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분도 계시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상사의 기분을 이제 눈치 보면서 살고, 또 주변 친구들의 시선을 눈치 보면서 살고, 또 집에 가면 누구 눈치 보시나요? 남편 눈치 보거나 아내 눈치 보거나, 그것 아니면 자식들 눈치 보거나, 하여튼 누구 눈치 보고 삽니다. 근데 가끔 어떤 분들 계시냐면 나는 아무 눈치도 안 보고 산다고 하는 당당한 분들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른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막 들었던 여러 조언들을 들어보면, 그래도 사람이 어느 정도 눈치는 보고 살아야지 어디를 가든지 이쁨 받고 산다고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강해 보이더라도 사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내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멸하다라는 단어는 이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없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영원한 파괴, 영원한 단절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영원히 파괴시킬 수 있고 영원히 단절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가 너의 존재 전체를 통째로 결정할 수 있는가를 보고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없애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존재적으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나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아무리 잘난 사람도 이 음식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삼시세끼 꼬박꼬박 먹어야지 살 수 있고 이 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잘나도 목마르면 그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숨 몇 초 못 쉬어도 사람이 어떻습니까? 숨 몇 초 제대로 못 쉬어도 막 죽을 것처럼 막 불안해하고 막 숨이 막혀오고 우리는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또 아무리 젊고 건강한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 육체가 점점 녹슬어간다고 표현하잖아요. 녹슬어가고 병이 걸리는 그런 육체적인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면은 좀 몸이 아프고 나이 들면은 좀 몸이 이제 삐걱거리고 이게 하나님이 나 미워하셔서 내가 병에 걸렸나,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한계가 있는 존재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 두려움을 느끼도록 만들어졌고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문제는 방향입니다. 그 두려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살아가느냐가 결국 인생의 태도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려움을 제거하는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믿음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인가, 그것을 똑바로 보게 하고 결정하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사람의 평가, 사람의 시선, 여러 가지 눈앞의 위협들, 이 모든 것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하나 이유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라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조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두려워하라는 것은 경외를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시죠. 첫 번째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두 번째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명령,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자녀들이 부모님이 무서워서 숨는다면 그것은 공포라고 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공포라는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가 무서워서 숨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해서 우리 부모님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우리 엄마랑 아빠가 좋아하는 행동이 무엇일까, 좋아하는 말은 무엇일까, 또 우리 엄마 아빠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 늘 고민하면서 조심한다면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이 내 삶의 최종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말이 작게 들리고 세상의 위협들이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기 시작하면 세상은 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원리를 실천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기독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건강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이 초대교회 당시 이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폴리갑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폴리갑은 이 초대교회 중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폴리갑이 어떻게 되냐면 86세의 나이에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폴리갑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자 이제 군인들이 잡으러 오잖아요. 군인들이 막 잡으러 옵니다. 근데 이때 폴리갑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잡으러 온 군인들한테 한 가지 조건을 겁니다. 내가 밥을 차려줄 테니까 이 식사하고 나를 잡아가라 하고 이제 식사를 차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막 밥을 먹고 있을 때 폴리갑은 뭘 하냐면 뒤에서 군인들이 밥을 먹는 동안 뒤에 서서 기도를 합니다. 교회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뒤에 이 폴리갑이 이제 로마 총독 앞에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로마 총독도 이제 폴리갑이라는 사람의 사회적인 명성, 사람들이 얼마나 폴리갑을 좋아하는지 사회적인 명성과 또 86세면 고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령의 나이를 고려해서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그냥 한 번만 나는 예수를 부인한다. 내가 로마 황제 숭배하겠다. 이렇게 말만 해라. 말이라도 해라. 그러면은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지난 86년 동안이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이 폴리갑이라는 인물에게 정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폴리갑은 결국 무엇을 보냐면 그 죽음이라는 것을 본 게 아니라 나를 단 한 번도 배신하지 않으신 예수를 보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 이 세상의 칼날에 맞서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곳에도 복음은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비집고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검이 두렵지 않아서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가? 예수 믿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는데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인간 존재가 정말 두려워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수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옆에서도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전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참새를 언급하십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서 참새는 이 시장에서 가장 싸게 사 먹을 수 있는 식용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사리온 이 동전 하나면은 2마리를 살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아사리온이 얼마냐고 하면 이 로마 화폐 단위인데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나? 노동자 하루 품삯의 16분의 1의 가치가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봐도 도저히 감이 안 와서 지금 우리나라 시세로 한번 제가 단위를 바꿔봤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1030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루 노동시간을 우리가 8시간으로 계산하면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8240원입니다. 이거를 16분의 1로 나누면 5015원입니다. 요즘에 5015원 가지고 살 수 있는 동물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 마트에 가봤더니 그 털이 다 벗겨진 생닭 한 마리가
5,700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속으로 그냥 생닭을 사와서 성도들을 앞에 보여주고 이게 한 아사리온 값, 이 참새 2마리 값입니다 하고 보여줘야겠다 하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을 보면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한 아사리온에 몇 마리죠? 2마리였는데 누가복음에서는 2아사리온에 몇 마리 줍니까? 5마리 줍니다. 참새 4마리를 사면은 1마리를 덤으로 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즘 마트에 가면 뭐가 있죠? 1+1 있고 2+1 있는데 사실 그 개념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결국 이 두 구절을 비교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시대의 참새 1마리와 오늘 이 시대의 닭 1마리랑은 전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참새는 그 당시에 되게 가치가 적었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닭 안 사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간의 눈에는 아무리 가치 없는 작은 생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도, 가벼운 존재라도, 작은 존재라도 가볍게 보지 않으시고 허투루 다루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절을 보면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멘. 머리카락은 사람이 자기 몸에서 가장 신경 쓰지 않는 몸의 일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환절기나 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머리카락이 하루에 50개에서 100개 정도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러시잖아요. 하루에 내 머리카락이 몇 개나 빠지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아침에 머리 감다가 빠진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부분이 완료 수동태로 쓰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가지고 옛날부터 하나님이 세셨는데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도 세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우리를 계속 살펴보시고 살피시고 보살피시고 지금도 여전히 내 전부를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 아십니다. 감춘 것, 은밀한 것, 덮어둔 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속인 것, 남에게 속으로 욕한 것, 미워한 것, 또 엘리베이터 타고 있는데 저기서 같이 갑시다 하고 소리 들리는데 나 혼자 얼른 올라가려고 안 보이게 막 닫기 버튼 누른 그런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내 아픔, 내 슬픔, 내 고통 다 아십니다. 내 육신의 질병, 내 정신적 고통,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무도 모르고 말할 수 없는 내 안의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다 이해한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 인생이 어떤 우연이나 운명에 의해서 따라가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하고 구체적인 섭리 가운데 지금도 진행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면서도 오늘 작고 작은 내 인생까지도 세심하게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과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오늘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들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이런 중요한 문제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먹는 한 끼까지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참새를 잊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면, 지금 내가 아무에게도 모르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서 남들은 다 모르는 그런 마음의 문제들, 그 염려까지도 하나님은 당연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관심 없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꺼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관심이 없지 않으십니다. 그 걱정을 감당하지 못하실 분도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고 정말 부끄러운 염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그래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너희는 소중하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한 귀하니라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디아페로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디아페로라는 동사의 뜻은 뭐뭐보다 낫다, 뛰어나다,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아페로라는 말이 똑같이 사용되는 이 성경 구절이 한 구절 더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지금 이 히브리서 1장 4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천사와 비교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훨씬 뛰어남음이 지금 이 헬라어 디아페로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디 감히 천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이 의미가 예수님과 천사의 존재가 비교할 수 불가능한 그 차이인 만큼, 하나님께는 우리가 참새 따위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참새처럼 시장에서 가장 싸게 팔리는 작은 생명조차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는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습니까? 놓치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8편 4절부터 5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또 시편 139편을 보면 또 다윗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얼마 안 되는 인생이지만 이 인생 살면서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내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가장 중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너무 외롭다고 인생을 놓치지 마십시오.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저를 포함해서 다양한 성격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의 성격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은, 첫 번째는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내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외향적이고 적극적이어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조금만 뭐 해도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아, 저 사람 되게 잘한다, 저 사람 되게 열심히 한다, 알아줍니다. 근데 반대로 누군가는 내성적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소심하고 앞에 나서면 괜히 긴장돼가지고 막 버벅거리고, 그런 분들이 또 어떤 말을 되게 입에 달고 사냐면, 제가 원래 성격이 조금 소심해서 내성적이어서 낯을 가려서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제가 이 말을 되게 자주 합니다. 제가 막 새로운 사람 만나면 제가 좀 낯을 많이 가려서 소심해서 내성적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근데 이 말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말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이런 말을 자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사람 앞에서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내성적이라서 못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잘 못해서 소심해서 복음 못 전하겠습니다. 나서지 못하겠습니다. 봉사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중심이 무엇이냐면 네가 약하다는 것, 네가 소심하다는 것, 네가 내성적이라는 것 하나님이 모를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참새보다 귀하다는 내 존재의 가치를 알면 성도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나오는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담대함은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담대함은 신앙의 깊이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의 깊이는 나이, 또 신앙의 경력, 직분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고 살아가느냐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성도의 담대함은 성격의 문제, 신앙 경력의 문제,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시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크고 하나님을 얼마나 분명하게 보고 있느냐가 결국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세상이 크게 보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은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에게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칼과 창과 단창보다 더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골리앗조차도 어떻게 이 구절에서 나옵니까? 이름조차 언급이 안 됩니다. 그냥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이렇게 끝납니다. 이 표현 자체가 지금 다윗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선은 지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믿음은 어려운 상황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보는 내 눈, 내 시각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두려움으로 사람을 통제합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 생활에 대한 두려움, 그렇게 우리는 사람의 판단, 세상의 질서, 문화의 기준 앞에서 날마다 조금씩 타협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참새보다 귀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10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천천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존경하는 인생의 선배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작품답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